네, 오늘도 참 뵙고 싶었던 우리 주하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사라는 말씀 시리즈로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말씀을 진행 중인데 이제 오늘 포함해서 2주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끝나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여러 번 나올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믿음이 때때로 또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야외 행사를 했죠. 야외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우리 캘리포니아는 별로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이 여름에 비가 거의 안 오지만 한국에서 야외 행사를 교회에서 진행할 때는 항상 기도를 먼저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교회 학교 사역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지방의 체육대회가 얼마 뒤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체육대회를 할 때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일기예보에도 비가 올 확률이 0% 이렇게 돼 있어서 야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셨다 막 그러고 열심히 이제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딱 그날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집니다. 0%였는데 비가 쏟아지고 이 정에 차려놓은 물건들을 이렇게 다 옆으로 옮겨 놓을 그런 시간도 없이 비에 완전히 다 젖어서 모든 것이 다 못 쓰게 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마음씨 좋고 아주 예쁜 이런 여성을 저에게 배우자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아내에게 맞이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꿈에 그리던 여성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저 사람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분을 아내로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여성분이 하필이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을 하는 이런 악불사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분은 절망을 하면서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말하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또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아들이 지금 몹시 아픕니다. 저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또 제 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의 딸의 이런 어려움을 아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 상황이 나아지거나 더 좋아지기는커녕 병이 더 악화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내 믿음이 완전히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전혀 도움이 안 돼. 우리가 교회 가면 좋은 일 생긴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 갔는데 좋은 일이 생기기는커녕 나쁜 일만 생겨.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오히려 시련과 괴로움과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믿음이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내가 지금 믿음을 포기하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정복하고 의를 이루고 약속을 얻었고 이런 좋은 은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3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괴로움, 또 고문, 조롱, 채찍질, 결박, 환난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 히브리서를 당시에 읽었던 독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죠. 내 믿음이 도대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 때에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한 믿음, 영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갖기보다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자녀가 낳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어, 나 그냥 교회 안 올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을 그냥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을 듣고 영적이고 또 성숙하고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믿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능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실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안 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어서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라를 정복하고 또 사자의 입을 막고 군대를 물리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자굴의 다니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학교 선생님,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그렇게 재밌게 이 이야기를 설교를 해주셔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의 그 다니엘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니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야기했어요. 다니엘, 너 기도할 필요 없어. 우리가 어차피 널 사자굴에 던져버릴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에 자물쇠를 다 채워주시고 사자를 소파로 만들어주셔서 그 소파에 앉아 자신의 가슴속에 갖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모두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하면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데 전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 왕이 이들이 불에 잘 타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윗의 이야기, 삼손, 베드로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꺼내준 이야기,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의 이야기, 이런 모든 기적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사셨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깨달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성숙한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실패이죠. 하나님은 실패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기적적인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획대로 흘러가고 우리가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 11장 35절부터 39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환난, 고난, 고문, 그리고 또 괴로움, 고통.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흥미진진한 이 승리의 이야기를 읽기를 좋아하지만 여기에는 전혀 승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37절에 보면은 돌에 맞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돌에 맞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있고 또 구약에는 스가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겠지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이들은 성령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톱으로 켜는 것, 이것은 당시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고문당하고 죽임당할 때 속이 빈 그런 나무에 그런 이사야 같은 사람들을 넣어놓고 그 나무를 그대로 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고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또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즐거움과 재미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죠. 이 목회자들의 목사라는 별명을 가진 워렌 위얼스비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황으로부터 믿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삼남매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죠? 나가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동생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셨던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는가? 만약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부분만 읽었다면 예수님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위한 더욱더 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국 우리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도 어려움이 오면은 신앙생활을 버려야겠다. 내 신앙, 내 믿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예이죠.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조차도 믿음이 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바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훌륭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감옥에 갇히고 자신이 사형당할 이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승리의 예수님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길로 이끌었는데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것이죠.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주님께 내가 충성하며 살았는데 왜 나를 감옥에 내버려 두시고 꺼내 주시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이것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의심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조차도 믿음을 버리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순간이 이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이 요한의 전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믿음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 있었죠. 의심이 들었고 내 믿음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 들리게 할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감옥에서 너를 꺼내주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는데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못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분을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므로 믿음에 꼭 들어가야 할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뭐라고 했죠? 17절에 보면 왕이여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많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구나. 감옥에 잡혔으니 곧 죽게 되겠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내주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자,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는데 베드로는 잡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볼 때 베드로는 맞고 야고보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야고보보다 더욱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계획,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지만, 만약 치유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그런 욥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과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을 보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믿고 그렇게 그것을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에 자신의 믿음을 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자기 자신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서 재산이 80% 아니면 전체가 다 날아가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믿음의 근거가 자신의 유흥, 또 오락거리, 그리고 자신의 재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좋은 일들, 나쁜 일들도 있고요. 좋은 일들도, 나쁜 일들은 당연히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조차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일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당장 함께 있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만큼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정답을 인생에서 찾고 있다면 절대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조금 긴데 우리에게 잔잔한 그런 감동을 주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암이 덜 걸린다던가 병에 덜 걸린다는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착하고 좋은 크리스천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 믿음이 병을 안 걸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병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친구가 난치병에 걸렸다가 회복될 때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치유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고를 덜 당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동네에 홍수가 났을 때 그 집에 찾아가 물 퍼내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고, 또 화재가 나서 집이 다 타버렸을 때 5 자녀를 둔 과부에게 옷을 가져다 준 적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재난도 기독교인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선하심을 가지셨고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제 삶이 망가졌든지 제 삶이 온전하든지 짧든지 길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명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썼던 분이 존 허치슨 주니어이라는 분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글이었는데 너무나 감명 깊은 글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내 믿음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 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또 교회 문제, 친구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실패하게 만드는 것 같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그 약속을 믿는 성숙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벨리 주하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은혜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신실한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우리 인생에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도록 시험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실패하는 것 같이 괴롭지만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고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이 이런 어려움이 당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삶이 무너져 갈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괴로움, 육신의 병, 나의 상황, 이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